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0일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한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예배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에 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의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 8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어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죠.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노아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가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노아와 함께하는 그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시는,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과 같죠. 동산에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거니실 때, 동산을 거니실 때, 그리고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물의 심판을 받은 그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감싸고 계시며 그 땅 위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묘사하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땅 위에 물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터져 나온 샘들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도 닫으셔서 이제 비가 그쳤죠. 물은 점점 말라 땅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 가시죠. 갑자기 한꺼번에 물을 물려내시고 땅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물을 말리시고 땅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들어 내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 물을 조금씩 말리시고 땅을 조금씩 드러내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실 때 노아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아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죠. 방주의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어놓아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방주를 떠난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죠. 아무 정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이제 창문으로 내어놓아 봅니다. 비둘기는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머물 곳이 없자 다시 돌아와 방주 안에 머물게 되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한 번 더 방주의 창을 열고 비둘기를 내놓아 봅니다. 그러자 비둘기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땅이 드러났으며 그 땅에서는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조금 있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또 창문으로 내어놓아 봅니다. 그러자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살만한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이야기죠. 충분한 풀과 나무들이 세상에 자라나 있음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며 확인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아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때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지혜이며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살피는 것뿐이죠. 방주에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죠. 이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아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상황을 살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을 깨뜨리고 나올 수는 없죠. 노아는 방주의 문을 깨뜨리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충분히 회복되었음을 알았지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또 분별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우리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참된 순종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을 방주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선언하셨던 그 복을 노아와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짐승들 모두에게 반복하여 허락하시죠. 이건 복의 선언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노아도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인류의 시작이죠. 아담의 때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있었으나 노아의 때에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경험한 후죠. 물로 인한 심판을 경험한 후 노아로부터 시작하여 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선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짝을 이루어 방주에서 나왔고 그들은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황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10절이 그때 일을 기억하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죠. 죄의 속죄의 제사이기도 하고 감사와 헌신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땅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분명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노아를 대하셨고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노아에게 복을 내려 주신 거죠. 노아는 중재자,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이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